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레디컬 크리스찬 극진적 기독교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제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무슬림권의 형제가 그 단두대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환하게, 어떠한 거짓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환하게 웃으면서 단두대에 올라가는 그림이 있어요. 사진인데 오늘 와이파이가 밑에 공사하느라고 좀 안 돼가지고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금 사진이 뜰 수가 없어서, 아무튼 여러분 페이스북에 가면 여러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격한 그리스도인, 극진적 그리스도인. 저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너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목사님은 수준이 너무 높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 수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과격해야 돼요. 할렐루야. 데이비드 프레시 지은 레디컬, 그 다음 후속편으로 레디컬 투게더 이렇게 두 가지 책을 지었는데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엘레바마주의 버밍엄 블랙힐즈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죠. 그분이 원래 신학교 교수였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과격한 크리스찬들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맡고 들어갔는데 지금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죠. 근데 그 책에서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실제예요. 사힐이라고 하는 무슬림권에 있는 한 형제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 무슬림권에서는 가정 전체는 무슬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가족에서 추방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한참 동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중보하고 그 가족이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였는데, 실제로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셔서 연락해봤더니 부모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부모의 집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밥에다가 독약을 탄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독살돼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도 보고 또 많은 기업인들도 보고 또 크리스찬,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두 부류로 구분되더라고요. 하나는 자기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사람,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두 부류예요. 근데 이 두
두 가지의 신앙이 이 두 가지가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잘 구분이 안 돼. 근데 저는 알겠어요. 저는 영으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 알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지, 아니면 자기의 뜻을 피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다가 그 이름을 쓰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지는 보면 알아요. 제 영이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전자인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일주일 동안 제가 특별히 영적으로 좀 이렇게 감동이 있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마크 앤더슨이에요. 이 마크 앤더슨이 이제 콜트월 모임 가운데 전 세계 콜트월 총재고, 원래 YM의 리더십이었는데 그분이 2008년 노잔데이에서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00에서 300 종족이 남았어요. 근데 200에서 300 종족이 한 10만 이상 되는, 10만 명 이상 되는 종족들이 한 200에서 300 종족이 남았었는데, 그때 2008년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있는 모든 전 세계의 선교단체들, 대표들이 그 탁자 원탁회의에서 동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오실 길 예비하기 위하여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빨리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모든 선교단체 리더들이 믿음으로 동의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이제 지금 2014년이었습니다. 근데 10만 명 이상 되는 미전도 종족이 거진 다 이제 성경이 해석되고 모두 회복되고 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크 앤더슨이 전 세계에 1년에 12달 중에서 10개월 이상은 해외에 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민족입니다. 10만 명 이하, 1000명 되는 민족도 있고 2000명 되는 민족도 있고, 중국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이번에 콜트월 갔는데 같이 이렇게 아침 식사하면서 나눈 김연수 우리 총무님이라고, 그분이 KWMA라고 전 세계 그 선교단체 네트워크가 있는데 한 400여 개 단체가 들어와 있대요. 뭐 보수든 뭐 복음주의든 은사주의든 성령주의든 상관없이.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17년 선교를 하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 800여 개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소수 민족들 언어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들까지 모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착수하기 시작해서 마크 앤더슨이 선포하는 것은 2025년, 맥시멈으로 2025년까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완성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것을 의미해요. 제가 옛날에 그 성주순례를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성주순례 목적으로 갔었어요. 청년들 30명 데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전부 대출받게 해서 제 이름 다 빌렸는데 아직까지 못 갚은 친구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30명 청년들 데리고 이스라엘 갔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버스를 빌려가지고 이제 막 투어를 하는데, 와, 그 버스 기사가 무슬림인 거야. 가다가 시간이 되면 서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가다가 시간이 되면 목적지도 아닌데 서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뭐 광야라도 돗자리 같은 거 이렇게 깔고는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5번씩. 와, 못 말려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도 이스라엘 안에 지금 테러가 있었고,
유대인 그 모이는 그런 모임 가운데 북한이 터져가 5명이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무슬림의 그 청소년과 청년들 안에 레디컬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레디컬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그 리더십이 너 가서 폭탄 들고 어디 가서 터뜨려 죽으면 그 헌신을 통해서 강력한 어떤 무슬림의 영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를 보내요. 그러면 걔는 순종하고 가서 폭탄 들고 와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는데 무슬림의 기업가들이 재정을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프리카가 지금 원래는 아프리카가 거진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0% 이상이 무슬림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아세요? 무슬림의 기업가들이 생각하는 레디컬한 이 꿈이 뭐냐면, 그들의 꿈이 뭐냐면 5km마다 모스크를 세운다. 5km마다 모스크를 하나씩 아프리카 땅에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진짜 생명이요 소망이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격합니까? 적당히 살고 있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얼르고 달래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한 영역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1970년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 나라가 한 1900년 초반만 해도 1900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부흥이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위로 받아요.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울고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인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왜 하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살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고, 또 이 세대에 이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경륜이에요. 아멘. 지금 전 세계 흐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치스 얼라이언스의 그 기도이즘 연합이죠. 이치스 얼라이언스의 뉴 시즌 컨퍼런스가 1월 둘째 주에 있는데, 뉴 시즌 컨퍼런스 이름 내리고 오션 컨퍼런스로 이름 바꿨어요. 왜 바꿨냐? 국가적 단위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치스 얼라이언스의 모든 이 한국 안에 있는 51개, 전 세계 14개 국가의 모든 선교사들, 네트워킹되어 있는 모든 리더들 모여가지고 한 가지 동의한 건, 이제 이 뉴 시즌 좋은데, 뉴 시즌 6년 했나요? 뉴 시즌 컨퍼런스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한 해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공식적으로 1200만이었던 이 나라 기독교 인구가 지금이 현재 정직하게 통계적으로 500만, 그 이하로 400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추락하다 못해 완전 함몰됐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회복시키시고 심폐소생술같이 살리시길 원하는 한 가지 방법, 연합이에요. 근데 그 연합에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 아젠다를 내려놓는 헌신이 필요해요. 이치사에 속해 있는 제가 보니까 이번 콜톨에도 메신저들 가운데 여러 단체에서 메신저들이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메신저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렇게 보니까 이치사 얼라이언스 안에 있는 그 리더들이 탁월하더라고요. 굉장히 시세를 보는 눈들이 있고,
굉장히 균형 있게 영 가운데 터치하는 강력한 인카운트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랬어요, 제 형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츠사 얼라이언스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목회자 스태프들 누구도 강단에 서지 않는다. 2015년 그 이후로 누구도 강단에 서지 않는다. 누구도 메시지 전하지 않는다. 화장실 청소하고 스텝하고 간식 챙기고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단체들 섬김이로 헌신한다. 그게 결정이에요. 이치스 얼라이언스. 저는 기대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만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어게인 1907 리더십들과 그 다음에 부흥한국 그리고 선교단체들 리더십들 모여서 한번 이렇게 리더십 회의가 있었는데 오션 바다는 어떤 물도 받아내는 맨 마지막 큰 그릇이잖아요. 할렐루야. 오션 컨퍼런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들을 가져가기 위한 그리고 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레디컬한 사람이어야 돼요. 급진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의 개인의 꿈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적인 것들이 여러분 관철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운 수준의 사람으로는 이 일들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귀한 은사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로 맞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와스디를 폐위하십니다. 아수라 왕이었던 에스더 전에 그 왕비는 신랑의 잔치에 관심 없어서 자기 잔치를 베풀어요. 신랑이 나와서 단장하고 나와서 신부를 보여주기 위하여 단장하고 나와라! 순종 안 합니다. 당장 그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그러한 신부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자기들이 즐거운 페스티벌, 자기들이 즐거운 잔치를 배설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잔치를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잔치를 열고 준비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성도들 가운데 많이 거짓말쟁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가 과격하대요. 근데 실제 과격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데 그런데 죽는 수준의 그 이하에 있는 많은 조건들을 통해서 어려워해요. 거짓말 아닌가요?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걸 결정한 사람이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조건에도 자유로워야 돼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틈이 토포스라고 하는 헬라의 말인데 이 말은 공간적 기회, 시간적 기회를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기회를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게 왜 열어주냐?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틈이 벌어져요. 그 사이가 바로 토포스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벌어져. 요 사이가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 될 때 일어나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과격해지기를 원해요. 아멘. 거짓말하지 말고 말로 과격한 거 말고 아멘. 실제 과격한 사람. 아멘. 네. 실제로 과격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 따라가지 말고. 아멘. 제가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 누구냐면 그 콜톨 모임에 갔는데
제가 이제 숙소가 없잖아요. 근데 좋은 숙소가 저에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공짜로. 근데 막 이게 어디는 오피스텔 겸 호텔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도시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분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분인데 그냥 호서대 명예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임태수 교수님이라고. 아, 그분 만났는데 아무튼 이 교수님은 말씀이 많으세요. 저녁에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잠결에 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내일 아침에 우리 나누십시다. 그리고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이제 나누는데 좀 오래 자고 싶었는데 그분이 확실히 연세가 드시면 잠이 없으세요. 잠은 없어지고 말은 많아지시고. 근데 그분한테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때문에 그분이 이제 호서대 그 구약학 교수였는데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젊었을 때는 민중신학도 하셨고 한세대 아시죠? 한세대가 아니라 어디 한신대가 그 민중신학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막 그런 민중신학을 했던 과격한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주의권으로 이분이 넘어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상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루터에게 시대적으로 그 종교개혁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루터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종교개혁자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말과 행동, 믿음과 행함,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막 체포를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막 이분이 워낙 탁월한 개혁가니까 카톨릭을 어쩔 수 없이 공격하게 되고, 근데 카톨릭에서 이분을 이게 초청한 거예요. 로마 바티칸에서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죽죠. 초청 받아가지고 가슴에서 대화를 한다고 갔는데 이분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도살당했어요. 이렇게 죽어간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누스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위클리프인데, 존 위클리프인데, 이 위클리프의 카톨릭이 어느 정도냐면, 카톨릭이 이 존 위클리프의 생가를 찾아가가지고, 아니 그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이 종교 개혁자의 무덤을 다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무덤을 다 파헤치고 야누스에게 영향을 준 그 위클리프의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다 건져다가 다 태워가지고 물에 뿌려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대요. 근데 그분들은 시대가 워낙 아직 카톨릭이 죄악의 관영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어둠이 관영한 가운데 치닫고 있는 시즌으로 가게 하였고 결국 1517년에 95개조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거는 루터의 행동은 실질적으로 그 시대와 하나님의 시간과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근데 루터 이후로 500년 동안 집단적으로 교회 안에 잘못된 묶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 안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성경보다 루터를 위해 놓고 성경보다 칼빈을 위해 놓고 성경보다 담임 목사를 위해 놓고 이렇게 아주 성경의 이 해석과 사람을 존중하는 이것이 위에 나가지고 전부 교회가 묶여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구할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교회 안에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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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 구원파 누구예요? 유명은. 이런 사람이 왜 일어납니까? 나는 한 번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한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 구원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는 막 지맘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몇 년 전에 그 딸인가 아들을 그 죽이고 독살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할 걸 믿는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여러분 삶이 없고 실제 삶이 없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 믿음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레디컬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나는 과격하다, 나는 선두주자의 교회에 있다, 여러분 계시를 알고 그리고 훌륭한 지금 최첨단의 하늘의 정보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아멘. 선두주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보를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은 대우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후에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섬김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멘. 자기가 죽으면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아멘. 그게 선두주자예요. 아멘. 그 사람들을 가리켜 폴로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과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분을 더 만났는데, 이제 콜트홀 이 모임이 이제 금요일날 저녁 10시에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한국 사람이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네트워킹하고 막 이렇게 관계 참 잘하시더라고요. 배워야 되죠. 근데 그분이 김무열 그 선교사님 아시죠? 그 안마하고 요즘에 그 홈쇼핑 같은 데 보면 굿잠베개라고 아세요? 굿잠베개 몰라요? 아, TV를 안 보시고 굿잠베개. 굿잠베개 실제 구입한 우리 송재영 교수님이셨어요. 거기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인데 이제 거기 공동체 이름이 아가파워예요. 근데 직장에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지하가 예배실이고, 그 다음에 1층이 카페고, 2층이 헬스클럽이고, 그 다음에 뭐 3, 4층이 뭐 그 안마하고 이런 하는데, 그리고 그 위에가 사무실이고, 근데 너무 이쁘게 잘 세팅해놔서 지하에 우리가 금요일 딱 들어갔어요. 근데 와, 임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배우 윤은혜 아시죠? 윤은혜가 싱어를 한다니까? 그날은 없었어. 한 대였어. 영화 촬영 때문에 그날은 없었어. 옥에 앞에서 매일 울면서 기도한대요. 근데 한 50여 명 모여있더라고, 금요일에. 근데 수요일은 한 120명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김무열 원장하고 이제 제가 바로 앞자리에 앉았어요. 회를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할 때는 뭐, 반응이 없더니 회 얘기하니까 와, 그래요. 진짜 과격한 거 맞아요? 가서 회를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한 새벽 3시까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제가 세해봤어. 이거는 의도적으로 센 건 아닌데, 이분이 간증하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9번을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분석하고 좀 티칭, 이 교사적 기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이 언제 오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울더라고.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이 6층 건물을 새로 얻어가지고 지하까지 새로 얻어서
월세가 1억이래요. 우리 여기 몸에 비즈니스맨들을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한번 가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얘기하니까 울어요. 그분이 진짜 과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하냐면 가나무역에 그 김비호 장로님이 연결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미군과 연결해가지고 무슬림권에 지금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김비호 장로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8시간을 어떤 이렇게 모임에 갔는데 어떤 책을 봤대. 근데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 책을 보니까 하루 8시간씩 기도하면 조용기 목사님 책을 봤대요. 조용기 목사 하루 8시간씩 기도하면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린다. 이 글을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한 거야.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루 8시간씩 그냥 기도한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도해가지고 김무열 원장님 만난 거예요. 두바이에 12월 초에 들어가신대요. 김무열 원장님. 지금 이거 까만 거 뭐예요? 이거 무슬림권의 여인들 이거 가리고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이거? 히잡. 여인들이 막 이거 가리잖아요. 최근에 우리 이란하고 우리 축구샵 했는데 여자들은 축구 경기장에 한 사람도 못 들어오잖아요. 남자들만 수두룩히 모여 있어가지고. 근데 이 얼굴을 가리는 그 안에 상처가 이게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이게 막 뼈도 막 이게 막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김무희 원장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대. 그래서 두바이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런 분들 막 기도하면서 치유하고 만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냐면 내가 5km마다 모스크를 세우는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재정을 주는데 몇 천조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과격한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울고 실질적으로 그 이유 그 이상 그 이하 어떤 이유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급진적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할렐루야. 아멘. For to me live is Christ. 나의 삶은 곧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이 주님입니다. 아멘. 내게 사는 것은 주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전제로 하냐? 내가 죽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이 마지막 때 이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쟁의 소문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예언하는 분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목소리 자체가 이상해. 30초 이상 못 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분명히 뭔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수교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한반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어떠한 콜링과 어떠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순교를 준비하는 자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을 걸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과격한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과격한가? 아니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지금 사역이 과격한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점검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과격한 크리스찬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이 험상궂고 목소리가 크고 그런 사람 말고 실제 자기의 생명을 걸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노니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을 끌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멈추세요. 아멘. 그분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 레디컬한 거예요. 아멘. 그분을 나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아멘. 그것이 진짜 과격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을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을 누구도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조건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격하게 주님 앞에 사는 비결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십시다.